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도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일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여져 있는 말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물질이나 학식이나 권세를 갖는 것보다 깨끗하고 존경받는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학식을 갖는 일, 잠시 노력하면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갖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물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을 손에 쥐는 것도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하지만 깨끗한 이름을 갖는 것,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은 평생을 노력하고 살아간 삶의 결과로 주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한없는 유익이고 좋은 것이지만 후손들에게 더욱더 빛나는 유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물려주지 못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똑똑한 두뇌는 내 자신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존경받는 부모의 이름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러운 이름을 물려주어서 자식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의 후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완용을 비롯해서 구한말의 대신들은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길을 버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서 눈앞의 이익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과 그의 증손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그 조상들의 매국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고개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후손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신음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우리가 알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파송한 이스라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교권자들이 모함을 꾸며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총독의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력이 들어와도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한 고백을 하면서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자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려운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빌라도는 더러운 이름으로, 비겁한 사람의 이름으로 눈앞이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저버린 나쁜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고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를 깨끗이 보관하고요, 보존하고 우리의 이름을 빛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이름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군이라고 불리고 일을 많이 했던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녀들에 있어서는 별로 행복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8을 두었는데 큰아들인 문종이 몸이 약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종이, 세종대왕의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문종의 어린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욕심 많은 문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그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양대군의 행위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많은 충신들이, 신하들이 저항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주는 관직을, 높은 벼슬을 다 거절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산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낙항하여서 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 수양대군이 피위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복권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친 사람들,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조에서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생육신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 누구? 신숙주. 이 신숙주는요, 세종대왕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학자였었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이 신숙주라고 그래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7개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당시 사람이 7개국어에 능통했으니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그는 세종대왕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삼문, 이계, 박팽년 같은 이런 사람들과 이 세조가 한 일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피해했던 단종을 다시 모시고자 하는 모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중간에 신숙주는 이제 빠져버리고 말아요. 회유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권력과 재물 앞에서 의리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절이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주나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숙주나물 아셔요? 그 숙주나물이 이 신숙주로부터 유래됐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본래 숙주나물은요, 녹두나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그래요. 녹두에서 발화시킨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 녹주나물이나 녹두나물로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콩에서 발화시킨 것이 콩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녹두에서 발화시킨 것은 녹주나물로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녹두에서 발화시킨 녹주나물, 그리고 녹두나물이 쉽게 맛은 있는데 빨리 쉰다고 그래요. 저는 뭐 맛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빨리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숙주나물은 옛날에 제사상에도 올리지 못하는 나물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쉽게 변절하는 것이다고 해서 신숙주의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녹주나물로 부르지 않고 숙주나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일이에요? 아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어. 세월이 600년이 지났지만 신숙주의 이름은 아직도 그 나물 가운데 남아있어서 변절자의 상징으로 불러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오늘 제가 설교에 예화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자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앞으로 숙주나물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유래가 있다는 사실은 좀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신숙주가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성원, 유흥박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돌아와서 수양대군에게 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수양대군에게 큰 상을 받고 돌아오던 날 그의 아내가 목매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신숙주의 아내가 남편의 변질과 그의 신의를 저버림이 부끄러워서 대신 사죄하는 마음으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 아내가. 여러분, 그런데 신숙주가 평생 부귀와 영화 아무리 누리고 살아간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복이 되겠으며 무슨 기쁨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이익과 유익이 내게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은요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사는 목사로서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 앞에, 여러분 직분 받는 거 소중하지만 직분 앞에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직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부하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부유했느냐, 얼마나 빈했느냐,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는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물음 앞에 대조적인 두 가지 결정을 내린 남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갑니다. 여자로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어머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한밤중에 그 사실을 알고 논하는 보아스는 날이 밝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보리 여섯 대를 룻에게 주면서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잘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전후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룻에게 기업을 물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의 남편의 후사를 이을 친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개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묻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묻는다는 의미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사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수법에 의하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다 하게 하신 후에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족속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고 팔고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땅을 사고 팔 때는요,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를 주고 살고 팔고 살았건 간에 그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0년 안에만 거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절차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을 아무나 사고 아무나 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수유하던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 또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 또 가까운 친족, 그렇게 넘어가다가 친족 중에서 아무도 안 사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도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족 중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나온 땅은 시세보다 턱없이 쌌다는 것입니다. 싼값에 나오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친족들이 대부분 사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습법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산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지, 우리로 말하면 등기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려고 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서만 가지고 1년을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1년 안에 얼마든지 그 계약을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판 사람이 돈이 아주 궁하고 빨리 필요한 곳이 있어서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사기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합시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년 안에는 무조건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간수법 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땅을 사게 되면 안 되고 그 땅에 속한 여인들을 거두어 줘야만 됐다는 거죠. 남편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룻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미처럼 이렇게 남편들이 없었을 때는 거기에 속한 땅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사면서 여인들을 거두어 줘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땅과 함께 거두어 줘야 할 여인이 없다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인들도 함께 거두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수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땅을 사게 되면 할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도 함께 거두어 줘야만 그런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평생을 책임져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룻의 남편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어줬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 성인이 되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전에 샀던 그 땅에 등기를 넘겨주어야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속에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기 참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엘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 않느냐, 내일 그를 만나게 될 텐데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그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니 내가 물어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룻에게 돌아가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가까운 룻에게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쫓아가서 기업을 물을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소리 내서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으려네. 물으려니와.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물으려니와.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땅도 사고 여인들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려거든,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누구라고요? 나다. 제가 설명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이 물으겠다는 거예요. 사겠다 이 말입니다.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땅값이 워낙, 이렇게 나오는 땅은 워낙 쌌다고 그래요.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 설명, 두 번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자, 사는 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녀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합니다. 땅을 사겠느냐? 그러면 룻도 아내로 데려가야 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봉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말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관습법이 그랬으니까. 뿐만 아니라 룻과 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아느냐? 이렇게 두 번째 의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땅을 싼값에 사라고 그랬더니 좋아했어요. 싼값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땅만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할머니도 데려가, 과부도 데려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생각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좀 싸다고 땅을 샀다가 나 덤태기 쓰게 생겼네. 할머니 데려와야 되고 평생 책임져야 되고 과부도 데려오고 아들이 나면 땅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하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나는 사실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나 기업을 못 물겠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라고 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옴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장 1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입니까? 아니에요. 이름이 아무개예요. 이름이 아무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약자를 돌볼 줄 모르고 처음에 땅 싼값에 사라 그러니까 얼쑤구나 좋다 산다고 그러더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름을 기록할,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역 앞에 가서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안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땅이 싼 것, 싼 땅 나왔습니다. 이거 얼른 사야죠? 그러죠? 땅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두 번째 의무를 들으면 아닙니다, 나는 안 하겠다. 대부분이 그냥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런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는요, 이런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나오미가 아니지, 할머니가 결혼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나오미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면 그의 이름으로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손해보는 장사임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이 땅을 사고요, 자신이 피 한 바퀴 섞이지 않은 할머니 나오미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고요,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거기에서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딸은 상관없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땅을 샀던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샀던 땅을 다 돌려주어야 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단을 내려서 룻과 결혼하려고 한 것이,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이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요. 1순위가 그 사람이었었어요.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어주는 것이 아무개와 너무나도 다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과부들이 사는 여인들인데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돌이켜볼 때 보아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룻기 전체에 룻이 주인공이지만
이 보아스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가졌고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온 우리에까지 물려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요, 그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던, 싼 땅 사, 그래 책임져야 돼, 아니 이랬던 이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할 그 가치도 없어서 아무개다, 그렇게 성경이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 목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여러분은 아무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의 결정을 따르지 말고요, 보아스의 결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손해나는 장사, 미치는 장사,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이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인가?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남는 장사인가? 이것을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보아스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화상 전에 대통령 한 분 수상하고, 그 외에도 노벨상이 나오지 않아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문학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노벨상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노벨상 역사가 부부가 2번 노벨상을 수상한 부부가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부부가 노벨상을 2번 수상한 부부 있어요. 몰라요? 공부 좀 하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 누군지 아세요? 퀴리 부부. 퀴리 부부라고 해요. 아하, 이제 기억나는구나, 그죠?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그죠? 이 퀴리 부부가 노벨상을 2번 수상했어요. 한 번은 물리학상을 수상했고요, 다른 한 번은 화학상을 수상했어요. 참 대단한 부부죠. 그런데 이들이 2번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업적이 크기도 했지만은 노벨상을 첫 번째 노벨상을 받은 그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참 귀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노벨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살다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퀴리 부부는요, 라듐이라고 하는 화학적 원소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듐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퀴리 부부예요. 그 당시에는 천연 라듐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연 라듐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1g. 여러분, 1g이 어느 정도 돼요? 1kg이 아니고 1g. 이게 안다는 표시도 없고, 1g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5만 불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15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천연 라듐 1g, 조금 1g에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1억 5천. 15만 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1억 5천 그러니까 조금 눈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이 퀴리 부부였다. 우라늄에서 라듐을 추출하는 방법을 오래 연구한 끝에 개발한 사람이 이 퀴리 부부인데, 이 방법을 발견해냈을 때 전 세계가 흥분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이 라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쓸모가 많고 과학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쓸모가 많은 화학적 원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라듐을 발견했을 때, 대량 생산하는 길을 발견할 때 전 세계가 흥분하게 되었다는. 의학에서는요, 암 치료에도
이 라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그래.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화학적인 원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퀴리 부부가요,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면 요만큼 1g에 1g 조금뿐이 안 드는 것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량 생산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다고 그래요. 한 제약회사에서 와서 이들 부부에게 제안했다고 그러죠. 박사님, 이제 박사님 부부는 부자가 되셨습니다. 빨리 특허를 내셔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셔서 라듐을 생산하십시다. 1g에 1억 5천만 원 하니 10kg만 하루에 축출해내도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특허를 내셔서 대량 생산을 하시죠. 우리랑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사인만 해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퀴리 부부가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했다. 사인을 하면 하면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이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 하나님이 이 라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라듐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이 라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부부는 특허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듐을 우리 하나님이 축출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법을 가지고 가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학 발전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라듐을 생산하는 방법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라듐이 의학 발전과 과학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들 부부를 향해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이 부부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수많은 존경과 수고의 표시로 또 물질이 왔대요. 그들은 명예와 부와 영향력을 수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은요, 움켜쥘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들으셔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 인정받는 이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에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욕심만 위해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명예로운 이름.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청지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것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발치에 자고 나간 룻에게 보리 6대를 주고 그들을 거두어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것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인생 내 것 절대로 안 해요. 아멘. 우리의 시간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물질 내가 땀 흘려 번 것이지만 결코 내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 음악적인 재능이나 체육적인 재능이나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나 어떤 재능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는 청지기 것을 맡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보아스는 이것을 기억했다. 설교 끝날 시간 거의 됩니다. 이제
끝날 시간 거의 됩니다. 빨리 좀 끄세요. 자신이 물질을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보아스는 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한번 드린 거 가지고 생색낸대요. 목사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그렇죠.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마땅히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소유,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유리하고 유리회사가 있어요. 창업하신 분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셨고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영락교회 장로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키지는 못했지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던 아름다운 부자요, 아름다운 장로님이셨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운동 하나를 했다고 그래요. 운동 하나 했는데 무슨 운동을 했나 하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운동을 했대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자. 그런데 그 운동에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죠. 자녀에게는 대학까지만 교육시켜준다. 모든 재산은 사유로 환원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사용한다. 선교, 성정우축, 구제, 장학사업 이런 것에 사용한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실제로 그분이 대학 교육만 자녀들에게 시켰대요. 그리고 그 일에 감동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이제 그 대학 교육만 시키고 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죠. 이 일에 이제 감동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 감동을 받고 지금도 이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한 구석을 밝히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요, 어떻게 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권력 가지고 막 쓰면 권력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되고 귀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다. 재능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아스가 귀한 이유는 그의 재력과 그의 영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했다는 데 있다. 여러분, 보아스의 청지기 정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회 그리 많지 않아요. 한 번뿐이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보상해 틀림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급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아무개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 보아스처럼 불려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불려지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내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하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